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47절까지 먼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고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건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바르고 또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씩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의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할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자,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49절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이 레위기 14장, 우리 15장, 16장까지에서 정결법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게 정결하고 어떤 게 부정한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믿음의 안목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를 구별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인가,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가. 특별히 오늘 14장, 13장, 12장 나병 환자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 피부병이거든요. 사실은 모든 피부병을 다 포함한 나병 환자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고 이제 14장서부터는 지금 정결해지는 날에 사실은 지금부터 4천여 년 전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전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4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바이러스들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저주스러운 병일 수밖에 없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을 한번 뵀는데 아버님이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뇌염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그냥 시골에서 혼자 계시다가 뇌염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그냥 혼자 발작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된 줄도 가족들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는 식물인간처럼 되신 아버님을 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 이제 지금 이 14장 규례에서는 이 나병 환자, 이 나병 바이러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끝나서 인생을 끝나게 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정결케 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14장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14장에서 정결법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모든 나병 걸린 사람들이 다 정결해지지는 않습니다. 다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은 회복될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은 다 죽여야지만 되는 게 마음입니다. 왜? 없애버려야, 없어져야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해질 수 있는 날이 있으니까 그 날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정결 규례가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속건제를 드려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도 좀 해보고 뭔가 살아내려고 하는 발버둥을 쳐봐라 라는 것이 이 정결법의 규례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정결함을 받은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뒤에 이 사람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가, 이 정결 예식을 거쳐서 사회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율법은, 이 레위기는 사실 어떤 면에 굉장한 강조점을 두고 있냐면 그 사람이 당한 고난, 고통 속에서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 회복되는 삶, 치유되는 삶, 그런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2절을 먼저 읽을게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3절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서 진영에서 나가서 환부를 확인하고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전염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케어입니다. 요즘은 흔하게 보건소에서 자동차를 타고 방문 치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저희 때만 해도 의사가 집으로 와서 왕진해 준다는 건 굉장한 자비로움이죠. 아무한테나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친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백만이 있는 이 진영에서 떠나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그를 치유해주고 그리고 그를 정결하게 해주고 그리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픈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집중적인 케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당시에 다른 기타 종교에서 이 전염병, 나병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종교가 없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만큼은 그러지 않고 다시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그가 기다리며 치유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특징이다.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비둘기 2마리를 잡습니다. 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그래서 한 마리는 아예 목을 꺾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피를 내게 하고, 한 마리는 산채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흐르는 물 속에, 강이죠, 요단강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한 마리 잡은 것은 이제 그걸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한 마리는 그걸 가지고 이제 홍색실과 자색실, 그 다음에 이제 우슬초를 가져다가 물 위에서 찍어가지고 피를 찍어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피를 뿌리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피 흘림을 받은
환자가 물 안에서 있다가 물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물 밖에 나오는 순간 한 마리를 들고 있다가 모든 이 사람에게서의 질병, 어려움, 질고, 모든 절망적인 요소들을 다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고통당했던 그 아픔들을 가지고 비둘기를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그걸 안고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리게 돼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는 예식이다. 그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결 예식의 특징입니다. 정결 예식은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 거기에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소독약을 죄다 쫙 뿌려놓는 게 정결 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이 정결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전인적인 치유를 받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셨다, 이 나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식의 그 어려움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결 예식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나와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7일을 그렇게 광야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8째 날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공동체 속에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다시 회복이 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여기 이제 그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0절부터 본문에 남아있는 이런 본문들을 보면은 이 정결 예식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를 드리면서 이 사람이 환원이 되는 과정을 보면 어떤 제사와 비슷하냐면 제사장 위임 제사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워주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다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에 아주 중점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존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14장에 나와 있는 예식의 포인트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죽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소망을 주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가? 내가 원래 아픈 사람인가? 내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 벼룩의 그 한계, 그래서 이 벼룩을 잡아가지고 이런 박스에다 넣고서는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벼룩이 이게 튀지 않습니까? 근데 벼룩이 원래 튀는 30cm 정도 높이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좀 더 낮게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벼룩이 뛰다가 자꾸 부딪히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덜 뛰어요. 자기가 원래 30cm나 이상 뛸 수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덜 뛰는 거예요.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 벼룩은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뛰어가게 하고 도전하게 하시고 새 은혜의 길을 열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답답하고 어렵고 절망 중에 있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한 사람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제사장 한 사람을 세우는 것만큼 더 중요하게
하나님은 나병 걸린 한 사람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바로 그 은혜 때문에 다시 나오게 되고 다시 도전하게 되고 다시 소망을 갖고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는 비둘기와 같은 소망의 그 절대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속죄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온전한 길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견딜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늘을 날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아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를